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잠깐 복습을 좀 할 건데요. 우리 교재 갖고 있는 분들은 92쪽 한번 가볼까요? 92쪽, 교재 92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역사서가 총 17권 있다고 했고요. 자, 여기 맨 밑에 보면 시대 있죠.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창조 시대.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그죠? 그리고 12지파.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무슨 시대? 모세 시대. 그래서 이 모세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모세를 중심으로 요단 땅, 동편 땅의 지파들을, 그 사람들을,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 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에서 마무리하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신명기가 작성되었을 때는 1세대는 죽고 2세대들이 남은 상태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시 명한다. 신명기가 뜻이 그거예요. 다시 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명기고,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고 어느 시대가 되죠? 이제 사사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 사무엘 하,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을 볼 건데 어느 시대에 있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땅을 분배했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음에 땅까지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충족 요건이 다 갖춰졌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기억나십니까? 맨 끝장에 가면 그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기 전에 레위인들에게 뭘 줬죠? 성읍을 줬죠. 성읍. 그래서 그 48개의 성읍을 주고 레위 사람들을 각 지파에 흩어지게 했어요. 흩어지게 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인들을 흩어지게 한 목적이 뭡니까? 제사 지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전수하라고 레위 지파들은 땅 분배를 받지 않고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사사시대를 보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레위인들이요 막 망가지고요, 오히려 레위인들이요 막 타락하고요, 오히려 부패했어요. 사사시대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한 이야기가 있죠. 그죠? 룻기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인데,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것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래서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셔서 결국 룻과 보아스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자, 근데 사무엘상을 보면 여전히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이 룻을 통해서 이제 이 오벳을 낳게 했고 많은 은혜를 주었지만 여전히 사무엘 상을 보면 여전히 어둠은 짙게 드려져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영적으로 망가져 있고 또 신앙이 많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2절도 있습니다. 2절 시작. 예,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여인이 누구였죠? 한나요, 한나. 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이 맺혔죠. 자식이 없는 그 서름, 그 아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한나. 우리 교회도 한나회가 있잖아요. 한나회. 예, 교회마다 한나회, 안나회, 예, 많이 있어요. 한나, 그죠? 믿음의 여인. 근데 똑같은 여자고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여자인데 정반대의 여자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17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사사기 17장 1절. 자, 이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살았어요? 또 미가가 살았죠. 그 미가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자식이 도둑질을 했는데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에봇과 드레벤을 만들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죠. 자,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갑니다. 똑같은 에브라임 사람인데 한 여자는 믿음이 완전히 혼합 종교, 완전히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이고 한나는 믿음이 있는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통곡하고 10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19절, 1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인물들 보면요,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 야곱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삭도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 그랬죠? 세례 요한도 임신이 잘 안 되는 상태였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이름을 사무엘,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서 이 지금 사무엘의 탄생은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소망을.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고,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2장 6절,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예.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 한나가 자식이 없었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이 낮추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진다.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기도할 거야, 안 할까요? 기도할까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죠. 내가 노력하는 대로 다 된다면 자기를 믿을 거예요, 자기를.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그게 불행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내 뜻대로 되면은 그 인생은 굉장히 위험한 인생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제동장치,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속도 줄여. 아이, 괜찮아요, 갈래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이에요, 고통. 왜 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시는 거죠. 칼을 달라 하는데 칼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심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엎드리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그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낮추실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선줄로 여길까 조심하고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 한나의 가정, 그다음에 이 사무엘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이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의 신앙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엘리는 어떻게 보면 엘리에게 책임이 커요. 왜 책임이 크냐? 이 엘리의 자녀들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제사를 가지고 장난쳤어요. 자, 근데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엘리가 강하게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여러분, 3장 13절 보겠습니다. 3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저주를 작정한 행동이 뭡니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17절 시작. 아멘. 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이 죄의 열매들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된 열매가 맺어지는 그 뿌리가 뭐라 그러죠? 뿌리.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로마서에 나오죠. 3장에 그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독한 말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발은 피 흘리는 게 빠르며 눈은 여호와를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문제가 뭐냐? 여호와를 멸시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엘리는 제지하지 않고 바르게 신앙교육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과는 반대되게 하나님은, 성경은, 사무엘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2장에 특히 그런 게 내용이 많은데, 자, 우리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죠? 이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엘리와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경멸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장 3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한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그 큰 문제는 엘리의 두 아들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사실 누구들의 모습이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넓게 보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일지 몰라요. 한국교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일에 함께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희귀한 거예요. 우리 3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1절에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절도 있습니다. 시작. 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엘리는요 나중에 이제 죽거든요. 몸이 비대한 상태였어요. 뚱뚱한 상태였고 눈도 점점 어두워졌고 분별력도 완전히 사라졌고 이게 뭡니까? 엘리의 상태가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어떤 두려워요. 그렇죠?
어느 날 말씀을 봐도 감흥이 없고, 그렇죠?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예.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상심 안 해도 되는 것은 뭐냐면 3절에 있어요. 3절. 우리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등불은 꺼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꺼지지 않았어요. 예?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루터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이걸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기독교를 지켜주시고, 예,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요, 엘리는 못 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엘리는 못 들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3장 19절 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집니까 이깁니까? 져요. 예, 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전쟁에서 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었다? 언약궤가 없었다. 예. 여러분, 문제는 언약궤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의 중심이 변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요, 외적인 요소만 자꾸 가미한다고 해서 나쁜 상황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진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문제의 진단을 잘못 내린 거예요. 자기들이 문제인데 자기들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언약궤만 갖고 오면 되겠다. 언약궤가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돼, 우상. 예? 오늘 우리 새가족 교육에서 그걸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십자가 목걸이 맬 수 있어요, 없어요? 맬 수 있어요. 근데 자, 어떤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 맸는데 이거 없으면 나 오늘 안 돼. 이거 없으면 나 오늘 넘어질 것 같아. 그럼 뭐가 우상이에요? 목걸이가 우상이 된 거예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십자가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 십자가 금덩어리 자체가 아예 부적이 된 거예요. 부적. 그죠? 지금 뭐예요? 언약궤가 부적이 된 거예요.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고 없으면 패배하고, 예. 언약궤가 마치 우상화가 된 거예요. 우상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외적인 것을 갖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언약궤를 뺏깁니다. 뺏겼더니 이 블레셋에 갔더니 막 거기 있는 신상들이 막 목이 잘리고 막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언약궤가 완전히 폐기물 취급받아요. 아유, 이 더러운 것,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막 이리저리 막 나뒹굴고 결국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간 머물죠. 예, 머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7장에 가면
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들이 회개합니다. 우리 7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깨닫게 하신 거죠. 예?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7장 12절의 말씀이 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문제 해결은 뭐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게 문제지 언약궤가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걸 깨닫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안 차렸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8장에 가니까 백성 왕을 요구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8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8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음의 유통기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더래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어떤 교회 보면 수련회 가고 집회 갔다 오고 막 불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기름은 한 달. 그죠? 지금 7장에서 회개하고 회복이 될 것 같았는데 8장 갔더니 다시 도루묵이에요. 다시 지금 원점으로 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왕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외적인 것. 아까는 언약궤를 찾았죠. 이제는 인간 왕을 또 찾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왕을 세운들 그 왕은 뭐라고 했어요? 바지사장 같다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왕. 그냥 허수아비로 있는 허수아비로 그냥 있기만 하고 내가 왕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 왕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 결국 성경은 누구를 보게 합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